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곧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더라. 그리고 그가 그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그런즉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옆으로 돌이켜서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돌이킨 것을 주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터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광야의 뒤편으로 양떼를 이끌고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은 모세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고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주의 일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성품과 인격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보배로운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비천이죠. 비천. 이처럼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비천하고 망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가서 보면은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의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면서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라고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 드리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보면 가라, 성전 안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전하라. 진리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했느냐?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놀라운 역사죠.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라고 하셨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자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졌더라 그랬어요. 던져졌더라. 불의 호수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불의 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집행됐다는 말씀이죠. 저는 표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모세는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가운데 그 양떼를 사막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불명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상하다 싶어서 비켜서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고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으라고 하는 그곳은 모세가 양떼를 목양하고 하면서 항상 밟고 다녔던 익숙한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 두 인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 최초 계시받은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즉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대적의 문을 얻으며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생애를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을 받고 배울 때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계시의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면에서 구약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일기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죠. 참고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비신앙인들은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생애 마감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께 또는 목회자 여러분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 숙명, 명운 등 이러한 용어를 뜻도 모르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써서는 안 될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불교, 유교,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또한 철학자들이 사주관상에서 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제부터 제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다는 언어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천했다는 용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했다는 말도 우리 기도인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장례식이란 단어도 천국 환송 예배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전부 고인 얘기하는데 너무도 많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또한 영전이 아닙니다. 영전 사진, 영전 사진에 까만 리본을 달아주는 것도 역시 그것도 잘못입니다.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 절명이라고 그래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 즉 죽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절명. 둘째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흔히 쓰는 말이 사망입니다. 셋째로 명목이 뭐예요? 눈을 감는 것, 즉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명목. 그 다음에 네 번째 영면이라고 해요. 영면했다. 영혼이 잠들었다는 뜻에서 죽음을 높여 부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영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고했다고 그래요. 사고. 이 말이 뭐예요?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사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째로 서세라고 그래요. 서세.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의 높임말이죠. 이것도. 서세했다. 다음에 선종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은 임종 때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은 것을 성사라고 그래요. 선종.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세라고 말합니다. 기세가 뭐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역시 죽음의 높임말인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입적이라고 그래요. 입적.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 승려가 사망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입적했다. 열 번째 하세라고 그래요. 윗사람이 죽었음을 가리키는 말이 하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소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뜻인데 현재 국어사전에는 등록이 안 된 얘기입니다. 소천이라. 12번째 타계했다. 불교 윤회 사상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른 세계로 떠났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타계했다. 또한 불교에서는 승려가 사망했을 때 열반에 들어갔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열반은 해탈의 경지를 뜻하는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음력한 것으로 아주 정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서거라는 얘기예요. 서거. 사거의 높임말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서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하했다 그래요. 14번째 성하했다. 그 성하가 뭐예요? 임금이나 존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15번째는 별세했다고 그래요. 별세. 세상을 하직한다는 뜻인데 죽음의 높임말이죠. 이것도 높임말인데 이것도 역시 별세. 영원히 별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봉이라고 말합니다. 16번째는 천봉. 하늘이 무너졌다는 뜻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지붕이라고 해요. 지붕. 그 다음에 17번째는 붕어라고 그래요. 사람 죽은 걸 붕어. 임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쓰는 용어죠. 이것은. 그 다음에 18번째는 몰하다 그랬어요. 몰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죽음을 말합니다. 몰하다. 그 다음에 19번째는 작고했다고 그래요. 작고했다. 고인이 되셨다는 뜻을 가지는 말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산화했다 그래요. 산화. 사람의 죽음을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산화했다. 그 다음에
21번째 보면은 순국이란 말을 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쓰는 그런 용어죠. 순국했다. 그 다음에 22번째 순교란 말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신념 혹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버렸을 때 쓰는 말입니다. 순교했다. 그 다음에 23번째는 졸했다. 졸하다. 사람이 죽다는 등 죽음에 대한 그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인의 그 용어는 소천 또는 별세 표현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기독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잠들었다고 해야 합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도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을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잠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같다. 아니 천국이 아니 천국은 나중에 심판 후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잠드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기독인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휴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은 있는데 사망의 부활뿐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죽음이 없고 오늘 세상을 이별할지라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는 그날까지 잠자는 겁니다. 부활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아닌 잠자고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내일도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죽음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자들의 삶과 신앙을 요약해서 표현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하여 변함없이 강조되어야 할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것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비인격화가 되고 말씀에 따라 생활하지 않아 신앙의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자기가 죽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신앙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 부정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살도록 하는 것이 행복의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은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면에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스릴과 감동과 신비에 쌓인 찬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신화적인 존재로, 신화적 존재로서 역사는 그를 추앙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일생을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40세까지를 1기, 80세까지를 2기, 120세까지를 3기로 보면서 40세 단위로 그의 생애에 구분이 됩니다. 출생으로부터 40세까지는 파라오의 궁궐에서 학문을 닦고 인격을 성장시킨 청소년기라고 보면서 40세부터 80세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을 보았고 80세부터 120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살아온 신앙의 선조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남자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의 지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노예로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파라오 왕은 노예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노예 중에서 출생하는 모든 남자아이는 몽땅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용모가 준수하고 그 눈빛이 비범하고 남다른지라 부모가 차마 이 아이를 산파의 손에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왔으나 이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로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던 거예요. 그때 마침 이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하녀들을 보내 아이를 건져다가 파라오의 궁궐에서 양자를 삼고 양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돼서 당시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무예를 배우고 지성을 배우며 궁궐의 지식을 배우면서 미래의 그 파라오의 뒤를 이어갈 위대한 왕자로서의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파라오의 궁궐 안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냈을 때 어머니가 보모로 파라오의 궁궐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눈빛을 마주치잖아요. 아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이란다. 내가 호화로운 궁궐에서 자랄지라도 너는 언제나 내 백성을 기억하라. 어머니의 무언의 기도를 받고 자란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그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탄식하다가 그 이집트인이 자기 백성을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분노하게 되고 뛰어가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어느 목격자로 인하여서 탈로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때부터 망명객의 그 삶이 시작됐죠.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대리사이가 되어 40년 풍랑의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부터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방랑객, 하늘을 보니 눈물이요 바람 소리 스쳐가니 자기 백성들의 한숨 소리요 양떼를 보니 자기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라. 춘풍추 40년 흘러 모세의 나이 80세 노년이 되던 어느 날 석양노을이 산천을 붉게 물들이는 황혼 시간에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학명은 아카시아 릴레티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일종의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시덤불로서 호렙산에 흔한 그런 나무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가시나무는 노예로 전락하여 곤핍하고 메마른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그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제공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계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은 후일 죄 중에 신음하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이지만은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꽃은 모든 불의한 세력을 태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 불꽃이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타올랐다는 이 장면이 모세에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터이니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즉시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겼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난을 확실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왔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들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도다. 그리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좋고 드높은 지역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에 흐르게 하려는 것이니 곧 가나안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아모리족들과 프리스족들과 히위족들과 여부스족들의 처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도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집트인들의 압제를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파라오에게 들어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두 발에서 자신의 신발들을 벗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내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은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발들은 벗는다는 말은 곧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신발들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둘째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으라는 말은 지금까지 네가 하던 일을 포기하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들을 포기하라.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의 두 발에서 네 신발들을 벗으라는 그곳은 거룩한 땅 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 터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두 발에서 그 신발들을 벗어야만 합니다. 신발들을 신고 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더럽다. 사람이 살면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행위를 가리킵니다. 더러워진 자신의 온갖 죄악을 더러워진 두 발에서 자신의 신발들을 벗고 방에 들어오듯이 모세가 그러했듯이 오늘 나도 여러분 자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를, 더러운 행동과 각종 더러워진 죄악을 정욕과 함께 버려진 이 더러워진 것들을 몽땅 다 벗어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우리가 신고 있던 신발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더럽혀진 그 신발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거듭 말해서 모세의 이 신발들을 벗어야 광야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신앙인은 잘못된 것도 버려야 되고 잘한 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신발들을 벗어 던지듯이 아주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몇 가지 죄만 보고 원통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자 정말 전체가 그 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 전체를 원통히 여기고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두 발에서 신발들을 벗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발들을 벗었을 때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너와 같이 살자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 그리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은 곧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려면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르단을 건너고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지역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에 요르단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육지를 향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그랬어요.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 대장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무엇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를 포기하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집트 신자가 있고 광야 신자가 있고 가나안 신자가 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집트 신자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광야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왔는데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걸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나가면서는 인간 본영의 자세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는 나도 세상도 가는 곳 없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 발에서 신발들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두 발에서 자신의 신발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드리면서 벗어 던져야 돼요. 말씀으로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 던질 때 내 심령은 가나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지상의 천국이 되고 마음 천국이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 신앙입니다. 속 깊어서 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왕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